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작을 자의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오사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소성됨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짧지만 목사 인생에서 두 번째로 제 설교를 스스로 정정하는 정정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잘못 해석해서 잘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던 것을 우리 교육부 아이들한테 제가 정정한 일이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가나 혼인잔치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본 본문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을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제가 직접 이 성경의 원의를 확인하고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들은 걸로 설교를 하고 있다가 뭐 그게 뭐 못할 적용은 아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러면 뭐 정확하게 지금 정정할 수 있느냐? 제가 인생인 이상에는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근접하게 오늘 정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왜 구도자라고 하지요? 구도자가 뭡니까? 이 길을 찾는 자. 보통 이제 뭐 어?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가장 이렇게 구도자다. 이 진리를 성경에서 찾는. 왜냐면 이 진리가 아니게 설명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초기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말씀을 듣고도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 지난 성경 읽기 같이 할 때 에스겔이었습니까? 뭐만 보여주면 물어봐요. 두 개를 물어봤는데 하나만 답해주면 그 하나를 꼭 다시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알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정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정설교하는 시간이 지금 두 번째인데 부끄럽지 않고 한편으로는 좀 자랑스럽다. 내가 자의적인 목사가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을 쳐보려고 하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신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최초로 부르신 그 제자들, 이제 특히 이제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부르고 나서 이제 3일 뒤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는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친지의 결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 길면 보름이기 때문에 이 도와주러 가셨다. 그리고 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그 사촌지간인 거 아시지요? 그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공생의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사역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 혼례 청함을 받은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잔치에서 이렇게 술이 나오는 거랑 유대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포도주는요, 물 대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7일, 14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물이 떨어진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인 어떤 이렇게 주흥을 일어나게 해주는 이 기쁨의 어떤 잔치에 아주 이 손님 대접을 실패하게 된 이 큰일 난 거지요. 이 혼주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정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어려서부터 이걸 설교를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손님이 아니냐. 나를 손님 취급한 건 너 아니냐. 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에는 그것이 그 문제를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신다. 이렇게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로부터 정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뭐 절대로 못할 설교다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원의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후로는 원의를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원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친지의 결혼식인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봐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인 예수에게 지금 우리가 이 친지 잔치를 도와주러 왔는데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해서 자라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뭔가 그 신비로운 그 기적을 좀 기대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거는 뭐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았을 때 분명히 여기까지는 다분히 그냥 아들 예수에게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손님 주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거는 극존칭입니다. 한글로 볼 때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한테 여자여 이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여자여 이거는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 여사님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극존칭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뭐 주인이 되신다? 그것도 맞겠지요. 근데 주인이 되시려면 어떤 주인인지가 먼저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내 첫째 아들 예수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마실 포도주가 없다. 지극히 육신적인 바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내 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것.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이 상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인간 어머니 마리아에게 달려 있습니까? 천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명령을 듣고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부탁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고, 왜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탁하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 가나 혼인 잔치에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정합니다. 손님일 때는 응답이 없다가 주인이 되면 응답이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공생애 전체에서요. 예수님은 두 가지 오해에 시달리셨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아주 얕잡아 보는 시선. 또 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이런 이거 예? 이 포도주 만들어주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이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그가 나다.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정정되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려지지 않을 때에는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야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가 또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제가 볼 때 이것도 확실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들아, 우리 내 첫째 아들아 했던 이 뉘앙스랑 이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뭔가, 맞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했던 말. 또, 자기, 친지가 자기가 예언해줬던 그 말. 성전에 이렇게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 한 통이 40리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돌 항아리 하나는 100리터다. 그러면 6이면 600리터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인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물을 채워라.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 이건 이제 지배인입니다. 고용된 그 잔치 총괄 진행자예요.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아니, 물인데요. 방금 자기 손으로 뜬 물인데, 자, 여기 포도주 있습니다. 갖다 주면 정신병자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놈이 일도 안 하고 술 취해다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채우라면 채우고 주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표현이 재밌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신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 하나를 받아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기도 부탁을 할 건데요. 우리 홍승희 권사님이 오늘 8시 수술 들어갔다가 4시간, 5시간 수술 걸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일 겁니다.
홍승희 권사님이 나으셔야 되는 이유도 육신적인 질병이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물이 오히려 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한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이 주인됨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나를 주인 삼아라? 아니요. 나는 랍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려왔던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오늘 좀 정정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점 양해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막 고난과 굶으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인잔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막 이렇게 청빈, 막 너무 막 금식,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을 잔치 기간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행복해 보인다. 왜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요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들도 아니고요. 마리아 동네 아줌마 아들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내 육신의 문제, 내 동기, 내 소원을 막 뚝딱뚝딱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듯 주님은 영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오늘 아까 우리가 기도 제가 부탁드린다고 한 것처럼 홍승희 권사님도 그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자매를 위해서 예배 마치시고 나서 잠깐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승희 권사님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듯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지금 수술 중인 홍승희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중보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